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승리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드디어 이 코로나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이 이제 면역이 되시고 또 백신도 맞으시고 그러셔서 저희 코비드 그 대응 팀이 있는데요. 의료진들과 또 CDC 계신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해 보신 이후에 당에 이제 요청하시기를 제안하시기를 10월 다음 달 첫 주 정도서부터는 저희가 마스크를 좀 이제는 편안하게 벗으셔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 벗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시니어분들이 좀 면역이 약하신 분들 아직도 이제 플루가 또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아니지만 플루가 또 오기도 하기 때문에 면역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본인이 좀 조심하시면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나는 조금 괜찮겠다 또 백신도 최근에 맞았다 아니면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었다 이런 분들은 편안하게 마스크를 이제 편하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이제는 저희가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왜 마스크 썼냐고 막 뭐라 그러지 마시고 왜 벗었냐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음 주부터는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반기에 우리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신임 권사님들 임직자 스쿨이 2시 반부터 JBC 1층 페이스 채플에서 열립니다. 오늘 첫 모임 제일 중요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마지막 어떤 부탁, 마지막 소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다. 이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바깥에 전할 사람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전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차 살 때만 되면 눈에 뭐만 보여요? 차만 보이죠. 그죠? 집 살 때만 되면 눈에 집만 보여요. 희한하죠. 전도하고 싶으면요, 전도할 대상이 다 보여요.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관심의 문제인 것이죠. 나의 관심. 그리고 우리가 전할 때에도 늘 배려하며 겸손하며 절제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거지다. 남들도 거지다. 나도 거지고 다 거지인데 나는 다만 부잣집의 잔칫날을 아는 거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지도 똑같이 초대해서 같이 먹는 것 뿐이지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알게 된 것 뿐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도 주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복을 나누자라고 했고요. 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전하고 특별히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문을 연다고 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그래서 잘 먹고 배불리 대접을 받고 배불리 섬김을 받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귀도 열려서 복음의 수용적이 된다. 그래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낚시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 같이 베드로 여행이라고 고기 잡으러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머틀비치에 가서 우리가 낚시하고 했는데 그날 생애 처음으로 배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해보신 분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제일 큰 월척을 낚았어요. 입이 막 귀에 걸리고 얼마나 좋아하신지 그 사진을 이래도 사진을 찍고 저러고 사진을 찍고 그 낚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제일 많은 기억을 쌓았던 게 낚시하면서 했던 거예요. 아버님 이제 낚시하는 거 좋아하시고 등산하는 거 좋아하시고 캠핑하는 걸 좋아하셔서 아주 산으로 들러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 군인이셔서 여기저기 배치를 받으실 때 이제 마지막에 가셨던 데가 이제 여수여서 여수 앞바다 오동도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은 당시에는 이제 비싼 릴낚시를 쭉 돌리면서 이렇게 풀어서 릴낚시를 쓰고 우리는 짝대기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거 주고 거기다가 줄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줄이거나 느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텀벙 던지기만 하면 폼만 잡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선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낚시를 따라가서 배웠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지렁이를 끼우는 거야, 후크에다가. 이게 너무 미안한 거야. 야, 아프겠다,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쿡쿡 막 비틀거리는 지렁이를 막 바늘에다 끼는 게 어린 마음에 이 생물의 바늘을 깨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뭐 징그럽고 그래.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좀 이제 담대해지고 덜 미안하고, 그래서 야, 너는 어차피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 다 네 팔자야. 그러면서 그냥 쿡쿡 쑤셔가지고 이제 잘 찔러서 이렇게 하곤 했어요. 그래도 그 솔찬히 잡혔어요. 이게 막 뭐 우럭이니 뭐 광어, 도다리 뭐 이런 것들이 잡혔어요. 야, 가끔씩 잡히면 너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막 올라왔는데 힘들게 해서 올렸는데 막 꼭쟁이, 보고를 꼭쟁이라 했거든요. 뽁뽁뽁뽁 해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올라온 놈이 이렇게 올라오면 얘는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힘있게 뭐가 있는 것 같아 탁 올라, 불가사리 올라오고 꽝도 많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월척이 낚일 때 그 진동이 너무 이게 손맛이 큰 거예요. 제가 그 오동도 옆에 테트라포트라고 그 방파제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이게 오동도 사진 찾았어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옛날 사진은 못 찾아가지고, 저 사이에 테트라포트 그 사이에다가 줄낚시를 내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줄낚시로 하면은요 또 손맛이 남달라요. 이게 낚시를 하나 걸쳐서 오는 거하고 손에 직접 오는 진동이 또 달라요. 딱 그만 이놈이 막 탁탁탁 치잖아요. 그러다가 딱 뭐 잡은 것 같다고, 자 올려 그러고 올리면 이만한 게 막 파닥파닥 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막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고, 주로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는 저 안에서 텐트에서 놀고 있고 아버지하고 나만 이렇게 하는데, 가서 자랑하고 막 이런 거 잡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키웠다 그러고, 낚시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잡고 나면 에이 와라, 아버지 부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뜨는 거예요. 탁 회 떠가지고 초고추장에다가 쫙 발라서 먹으면은, 야, 이 맛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 점심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남은 건 다 모아다 이제 또 아버님이 또 매운탕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끓이셨어요. 좀 자신 없으면 라면 스프 막 넣으셔가지고 또 그렇게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줘요. 그러면 그 밥도둑이죠. 완전히 밥을 뚝딱 몇 그릇씩 해치우고 또 나가서 고기 잡고, 그렇게 해질녘에 뉘엿뉘엿 또 여기 통에다가 잡은 물고기 여러 개 많이 잡아서 얼음 재워가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던 그런 기쁨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낚시가 제가 참 성경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어부하고 목수예요. 이 낚시는 매우 성경적인 직업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낚시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도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던 거 아시죠?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의도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19절 20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아주 굵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 전문적인 어부들인데 데려다가 잡는 어종만 싹 바꿔준 거예요. 전에 물고기 잡았지, 이젠 사람을 낚아라, 바꾸신 거죠. 물론 당시에는 그물 낚시로 대규모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낚시로 해는 어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영혼을 낚는 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만 한 사람을 잘 낚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또 준비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고기 잡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설레임이 있다.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을 향한 하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혼을 향한 하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몇 개가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 사냥 좋아하시는 분, 뒤에 텃밭 농사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애견 개 강아지, 개가 강아지군요. 개 고양이 이렇게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또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음악 활동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취미 생활을 눈앞에 두면은 그게 내일부터다,
그러면 벌써 오늘부터 설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야, 내일 고기 잡으러 가는 날인데, 내일 어디 음악회 가는 날인데, 내일 내가 우리 어떤 뭐 사람들 모아서 내가 음식 해주는 날인데, 내일 어디 가서 참 뭐 텃밭에서 딱 따는 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 나눠주는 날인데, 이러면 그 전부터 마음이 막 설렌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동호회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요, 몇 월 며칠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출사 나간다, 사진 찍으러 출사 간다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뭐 출장 나가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날 전부터 막 카메라 꺼내놓고 닦고 쪼이고 막 그 일기예보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오늘 뭐 양평 어디 사진 찍으러 간다, 뭐 갈대밭에 간다 그러면 갔다 오는 길에 맛집 어디 들러올 거 일일이 다 정하면서 얼마나 그 흥분에 이게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왜 이렇게 잠이 잘 깨지는지, 새벽에 2시에도 깼다가 3시에도 깼다가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이 챙겨가지고 나오시죠. 이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총도 가지가지 종류별로 다 갖고 있고,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에 이제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뿌듯하고 막 하고 나가면 이제 막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면서 그 비릿한 바람 냄새와 함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저기 피어에 탁 낚싯대 몇 개 걸쳐놓고 탁 다리 걸치고 탁 앉아서 햇빛에 쬐면서 오징어 땅콩 꺼내 먹으면서 옆 사람과 얘기 나누고 바닷바람 쐬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딱 입질이 오면은 막 탁 잡아서 탁 챘을 때 회쳐 먹는 그 기쁨, 뭐 이런 기쁨들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런 그 마음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가기 전부터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가본 지가 오래되고 나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지 이런 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기쁨도 그때 굉장히 그 어떤 보람찼었던 그런 이 기분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을 한 지가 오래가 되면.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남의 영혼을 낳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너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또 나도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그것을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지, 그러면 좋았던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막 상처받았던 일, 이런만 기억난다는 거죠. 빈손으로 돌아온 거, 낚시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기대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낚으려고 준비하면서 참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 사람이 혼자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에 부모와 친척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다 변화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틀란타의 한인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치면 14만이 넘어간대요.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숫자들과 이래저래 저희 교회와 뭐 큰 몇 개 교회들 숫자 다 헤아려 봐도요,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12, 3만 명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살려고 하면 차만 보여요. 집 살려고 하면 집만 보여요. 대학에 보내려고 하면 애들 학교만 다 보이고, 막 등록금이 얼마인지, 장학금 어디서 주는지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리니,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물고기를 낚아본 사람은, 월척을 잡아본 사람은 그 기쁨과 보람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아픔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을 꼭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빈손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런 번거로움이나 빈손으로 돌아올 때의 그 실망감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보람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안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오히려 답답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전할 수가 없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오히려 더 답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발, 전도자의 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전도하시는 여자분이, 전도 왕인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보니까 2달마다 신발을 갈았대요. 2달마다 얼마나 뻔하게 다녔는지 바다 보니까 신발의 가운데가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어디를 발발거리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니까 그럴 일이 있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문턱이 닳을 정도로 전도자의 집들을 다니면서, 전도받는 분들의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하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비를 갖춰야 돼요. 고기 잡는 사람들은 채비를 갖춰야 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성가신 일들 중에 하나가 고기 잡는 채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돈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도 알아서 해주세요, 돈 줄 테니까, 그러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과 또 자신의 전략과 잡으려는 물고기와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다 주는 대로 해버려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손에 딱 맞는 낚싯대도 딱 준비해야 되고요. 릴도 좋은 게 잘 한번 돌리면 빵빵빵빵 돌아가는 게 필요하고, 봉돌, 이 돌 이게 무게에 따라서 이게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무거운 물고기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잡을 수 있는지 그게 다른 거죠. 낚시 바늘도 작은 물고기 잡는 거는 조그만 게 이렇게 미끼를 조그만 걸 하니까 조그매요. 근데 큰 물고기 잡는 거는 후크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엄청 두꺼워요. 거기에다가 지렁이, 작은 물고기는 지렁이 하나 넣지만 큰 물고기일수록 점점 뭐 오징어도 넣었다가 그 다음에 정어리도 넣었다가 고등어 반 잘라 그걸 꼽아 넣는 거예요. 그 고등어가 다 끼려면 이게 엄청 큰 것이죠. 혹은 인공으로 만든 가짜 미끼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다른 이런 채비들을 다 준비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 그 어종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전하려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내가 준비하며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돼요. 말씀의 실력을 쌓고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항상 준비돼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준비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준비돼서 내게 물어보게 되면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예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대답하며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말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이지 우리가 신학자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선의의 질문이라면, 나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좀 책을 찾아보든지 그러고 다시 알아봐서 대답해 드리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안 믿으려고 작심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하지 뭐 당신들은 말만 번들을 하지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어디 신문에 난 거 봐라 어디 누구 한 거 봐라 그대로 말한 대로 안 사는 위선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우리도 다 그지다. 우리도 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고 우리도 또 환자들인데 환자가 병원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멀쩡한 사람 뭘 오겠냐. 우리가 다 부족하고 환자다. 우리도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공격하면 더 이상 다투지 마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축복하면서 그러더라도 제가 아무개씨 위해서 꼭 잊지 않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고 준비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개씨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축복하고 헤어지면 좋아요. 중요한 건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그때는 너무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게 다 리젝트 했다는 거예요. 안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자기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전도자가 제일 먼저 기억에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 걸고 또 연결이 돼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채비를 갖추어야 돼요. 언제든지 고기 낚을 수 있는 채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자리와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서 목이 좋아야 돼. 고기 잡을 때 목이 좋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복음의 수용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too much information 전도할 때 많은 것을 막 알려줘야만 이 사람이 듣고 믿게 될 거라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그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죠. 이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잘 경청할 때 그의 형편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인이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시대요. 근데 어머니는 잘 믿으시는데 아버님이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오랫동안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너무 완고하시다고 그러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목사님 좀 신방을 와주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군 출신이셔서 굉장히 완고하시다고 그리고 전에도 좀 몇 번 들었다가 막 이렇게 역경을 내셔가지고 내가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 가셔서 얘기하실 때 막 화내시거나 막 이렇게 험하게 대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또 험한 말 듣고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요청이 와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아버님이 병실 바깥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기가 세시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의기소침하시고 안절부절하시면서 제가 여기 따님 다니는 교회에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러시냐고 앉아보시라고 의외로 또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르신의 얘기를 쭉 들었어요. 아내의 병이 굉장히 위중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참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다고 평생 내가 그냥 뭐 난 나라 지키러 다닙네 그러면서 나라에 부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뭐 계백장군이나 된 것처럼 참 나라 구하러 다니느라고 내가 이런 것들 가족들이 이런 거 희생해야지 그러면서 너무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자식 키우는 거는 아내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자기 일만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아내가 나이 들고 병들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이시는데 제가 어르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도 육군 장교셨습니다. 군에 계셔서
뭐 똑같은 제 그 세대를 다 거쳐오신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많이 다니시고 군대 다니시고 뭐 맨날 이사 다니고, 학교도 제가 초등학교를 6년 동안 6군데를 다녔거든요. 학교가 매번 바뀌는 거예요. 갈 때마다 뭐 아버지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또 같이 따라다녀야 되고,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아버님의 그 모습, 원칙을 따라서 나라에 헌신한 그 모습 보고 저는 참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쁜 길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랐어요. 아버님 어르신 따님도 참 믿음을 잘 굳건하게 잘 서있고 잘 자란 거 보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그 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군 의전 서열에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7, 8위, 어떨 때는 9위까지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시다 보니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이분들은 늘 생각하는 거죠. 제 아버님도 그러셨거든요. 전방에 있을 때 휴전선에 근무하시는데, 그때 뭐 60년대 뭐 이렇게 그런 후반 이때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공비들이 막 넘어왔다는 거예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수시로 밤에 넘어와서 뭐 초병들 막 죽이고 가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가고, 또 막 내무반에 들어와서 몇 명 막 찌르고 가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초상을 치른다는 거. 거기에 동네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막 장교들도 실려 나오고 사병들도 실려 나오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런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근무하시다 보니 늘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언제 죽어도 내가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는 기독교에 귀의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르신, 우리 모두에게 군인들은 총사령관이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오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도 총사령관이 계세요. 가라 하면 가지만, 너 좀 더 거기 있어라고 뭐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만 와라,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주님 품에 안기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어르신도 사령관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에 주인이 있으십니다. 의사가 병을 잘 고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조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님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녕히 계시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어르신이 딸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생애 최초로 교회라는 곳을 와보셨대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따님의 기도가, 그동안 이 아버지를 향해서 쌓아 올라갔던 수많은 기도가 이때가 되어서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거절하시고 그렇게 박대하고, 그래도 전도자를 박대하던 분이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렸던 거죠. 저는 그저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좋은 자리와 좋은 때가 임할 때까지 이래 기다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기가 중요해요. 믿기란 우리 버전으로 하면 능력이 넘치고 매력이 있는 성도의 삶. 그것만 보면 먹고 싶고 달려들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어떤, 그게 바로 우리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기. 보았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아주 매력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자연스럽게 전도지가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지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라고 봤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우거지상이야.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하고 딱 봤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아. 스테반과 같아. 안광이 나. 얼굴에서 광이 나요. 그러면 너무 궁금하고 부러운 것이죠. 화장 안 해도 막 얼굴에서 광이 나, 빛이 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전도를 교회에서 특히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전도 주간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이 전도를 인위적인 교회 부흥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빨리빨리 많이 채워서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고객 확보하듯이 고객이 많아지면 우리 회사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고 잘 되고 번성한다. 이 생각으로 교회도 우리가 빨리빨리 채워야 재정도 채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먼저 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러한 라이프스타일, 거듭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본 사람이 너무너무나 매력을 느끼면서 거기에 찾아오게 되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죠. 그건 결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시골 동네에 어디 갔는데 맛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맛집을 나만 알고 있지 않아요. 이 맛집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친구들, 동료들을 데려가죠. 여기 와서는 제가 그렇게 안 했지만 서울에 가면 제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맛집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의정부까지 가서 점심 때 의정부까지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거예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막 1시간 반 차 막히면 밥 먹는데 1시간, 한 3-4시간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맛집을 너무 좋아해서 어디 가면 뭐 같지 뭐 어디 가면 뭐 같지. 여기도 보니까 어디 마트에 가면 만두는 어느 집이 최고다. 순두부는 어디가 최고고 냉면은 어디가 제일 잘하고 어디가 가성비가 제일 높고 아주 줄줄이 깨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맛집을 갔다 오신 분은요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누굴 데리고 가요. 전도해요. 맛집 기행단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꼭 거기 가서 같이 먹으면서 확인하는 거죠. 야, 맛있잖아. 내 말 맞지? 진짜 맛있지? 요거 재료가 진짜 싱싱해. 와, 이 단가에 이거 나올 수가 없어. 야, 셰프가 최고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 맛집 전도단을 모집하죠. 맛집 여행단을 모집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고 진리를 맛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만 우리는 홍보하게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는데 자신의 이 여인이 물 따러 왔을 때 가는 걸 보고 나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뭐 얘기저기 하다가 네가 남편이 5이 있다. 근데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자신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에게 새로운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신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쭉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30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신 걸 이상히 여겼는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하라고 다 이르되 마지막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다 알아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알고 계신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이제 다 듣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41절 42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매력 있는 삶의 방식이 불신자를 끌어옵니다.
롱런에서 봤을 때, 롱텀에서 봤을 때 잠깐 말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효과적이고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력 있는 삶의 태도예요. 크리스찬의 매력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들 행복하고 해피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다 똑같이 지금 죽을 상인데 고난은 상황이고, 다 재정이 없고 지금 똑같은 위기 상황이고 똑같이 암 걸렸는데 똑같이 힘든데,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막 너무 죽을 상에 그냥 이미 벌써 죽었고 재정이 없다고 너무 자책하고 막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도 저 사람처럼 나는 의연하게 그 위기를 맞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매력 있는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이 최고의 전도법이고 최고의 미끼라는 것이죠. 거듭난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꿈과 비전을 품고 생활하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매력이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좋아하던 스포츠맨이 이용표 선수, 또 연예인 중에 참 좋아하는 선수가 사람분이 션인데, 진우션의 션 형제, 그 형제인데요. 얼마나 삶이 희생적이고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인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션 형제가 새로운 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게 8.15 런이더라고요. 이분은 기부왕으로 참 유명해. 한국에서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지난 3년간 하는 이벤트가 8.15 런이에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하고 같이 둘이서 막 농담하면서 다음번에는 뭘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할까, 그런 얘기하다가, 야, 이제 8.15가 다가오는데 그 국가 유공자들 중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더라.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가 그 아이디어를 얻고, 그럼 너가 이번에 달리기 좀 더 하면 되겠네. 8.15니까 81.5km?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82.5km는 마라톤의 2배잖아요. 42.19km니까 8.15 81.5km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하루에 그거를 뛰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마라톤 2번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마라톤 거리를 2번을 뛰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체력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이 마라톤을 뛸 사람을 다 뛰지 못하더라도 구간별로, 예를 들면 3.1절 3.1km, 혹은 75주년 기념 그러면 7.5km, 8.15 8.15km 뛸 수 있는 자기 거리를 딱 정해서 접수를 하고 5만 원을 도네이션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뛸 수 있는 이제 자격과 뭐 스티커와 티셔츠를 보내드리고, 그럼 자기가 인증샷을 딱 해서 자기 SNS에다가 올리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이 보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기업체에서는 815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걸 딱 받아서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사진에 이제 그걸 다 모아서 그 국가 유공자들 중에 친일파들은 오히려 다 잘 사는데, 국가유공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학교 만들고, 군관학교, 뭐 훈련소, 그리고 군비, 독립군 자금 마련해주고, 이거 다 쟀던 분들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남겨준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유공자들이 주는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그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시는,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는데, 첫 해에 3억이 모았고, 둘째 해에 작년에 8억이 모였고요. 금년에 10억이 넘게 이제 모일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걸로 집을 지어주는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원래 사시는 분들이 이런 데 사셨는데, 이 다음에 딱 공사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더 좋은 집에 또 살게 하시고, 또 다음 2호 집도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집을 지어서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게 하는데요. 이 집도 직접 같이 지어요.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같은 발런티어들하고 같이 이 집을 지어서 입주하게 되는 날, 길 넘겨다 드리는데 이 국가유공자분 자녀분이 나이가 막 60, 70 넘으신 어르신들인데, 내 평생에 이런 집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막 KBS 방송에도 나오고 이게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작년에 8억 모금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분의 삶이, 이런 크리스찬들의 삶이 너무나 매력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사를 볼 때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션이나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인 거 많이들 압니다. 간증도 많이 하고 뭐 시상식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늘 한단 말이죠. 저런 모습이 매력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어른들보다 정말 저렇게 말하고 실천하고 음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려고 섬기려고, 또 아까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이 매력 있는 삶의 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주께로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이다. 우린 이 선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맺습니다. 전할 때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전략도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잘 훈련된 스킬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떠한 탁월한 말솜씨나 논리에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하면 성령님 저분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렇게 그동안 다쳤던 마음,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저를 만남으로 혹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열리게 되어서 긍휼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빨로 사람 설득하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로 설득하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애절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려고 애쓰고 경청하려고 애쓰면, 그래서 그 마음을 사기 위해 애쓰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집중력은 창의력을 낳습니다. 집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형편을 놓고 간절히 집중하여서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세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 23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에겐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겐 강한 자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사람에게, 교포에게는 교포에게,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어린 세대에 맞게,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 맞게, 각각의 그 고민과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할 말씀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하면서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다양한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기획하는 맞춤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한 30분 정도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 전혀 처음 믿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오시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루 이틀 좀 더 연장해서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없어요가 아니라 관심이 없던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전할 분, 초대할 만한 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고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지금 한 30분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저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